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마침내 욥기 마지막 장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다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강해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와 관계하시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 인간의 연약과 허물을 덮으시는 관용과 인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깨닫게 해서 회개의 자리로 또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속도를 하나님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맞추신다는 게 이게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급속도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식간에 와장창 우리를 다 깨고 다듬고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프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고무들이듯이 쭉 늘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의 그 더딘 인간의 그 기질과 성격과 연약과 이 모든 것과 흐름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 긴 세월 동안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더디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성취하고 마신다는 거죠. 어느 한 영혼도 하나님이 가볍게 대하시거나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기꺼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면서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서 새롭게 비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욥을 그렇게 대하시면서 그를 결국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듯이 오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백기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투항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무지한 인생을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이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듯이 우리 성도의 삶도 해가 바뀔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도 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나 기도의 세계도 점점 뜨거워지고 넓어지는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만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이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평과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결국 욥의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자 이제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당신으로부터 계획이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이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 알게 됐다는 의미는 이제 비로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은 자기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긴 논리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지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충분히 다시 계시하셨을 때 자신은 비로소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참으로 광대하신 능력과 위엄과 권능의 아버지이시고 그 앞에서 인생은 한없이 초라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더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침내 자기가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긴 침묵에 욥은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토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자신이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실 때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 땐 절대로 그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진 거죠. 위대하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이루어진다. 자기의 무지를 철저하게 보고 깨달은 자의 영혼은 그들의 고백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그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한없이 밀천한 존재인 자신을 발견했을 때 모든 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고 자기를 한없이 끌어서 낮추려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보였단 말이죠.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감히 논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선하신 모든 계획을 인생은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열어주고 보여주지 않는 한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근접해서 접근해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가늠하고 판단하고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적인 일이고 참으로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자기의 삶의 환경과 상황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그 영혼 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난 사람들 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저에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야 할 바를 올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고백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루시지 못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말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고난이 초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시고, 전에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던 욥이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들은. 3절을 보십시오. 지식이 없이 뜻을 숨기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놀라운 것들을 나로부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처음으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바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나타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다시 욥은 이제 그 질문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던 욥이 이번에는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지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자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미천했었는지를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실직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과 권능과 그 놀라운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지는 하나님의 섭리들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무지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그 광대한 진리의 지식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믿어왔고 잘못된 인간의 어리석은 사고와 지식과 고집을 가지고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선명하게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는 겸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내뱉은 모든 말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철저한 무지의 소치였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온통 다 무지한 말들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그 존재하심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신자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경험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우리는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범한 것과 동일한 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느껴보지 못하면 욥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서슴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욥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엄청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욥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욥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난 너무 고통스러워, 난 너무 죽고 싶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순간 더 이상 욥에게 자기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어떤 어리석은 죄를 범했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또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청컨대 당신께서는 들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께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제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귀에 들음으로 제가 당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말을 이제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툭툭 던지는 말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는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투척한 그런 하나님께 내던지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정중하게 자기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청원하면서 허락해 주시면 이제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정중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기의 신앙의 하찮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경험적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관념적이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만 단편적으로 지극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것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전부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보다 깊으신 섭리를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관점으로만 온갖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욥은 지금 깊이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궁극의 뜻을 이제서야 비로소 욥이 깨닫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부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입장에서만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건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깊이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간혹 우리가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함부로 우리 주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피상적인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까지 평가해 주실 만큼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그를 더 깊이 만지기를 원하셨고 그의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이제는 도약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쳐놓은 선 안에서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요 상태로만, 요 정도로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께서 저에게 아니 우리가 목사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나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분 말씀이 맞는 걸까요? 안주하는 믿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향해 더 나아가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린, 난 이 정도면 됐어, 멈추어버리는, 결국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좌초를 불러오고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언제나 우리는 불평과 의심을, 부정을 일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겸비한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떤 섭리의 역사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맛보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진리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하나님께 고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경멸합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목매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 조금 알수록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추악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면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그 자손까지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걸 지켜보면서 시인이 시험에 들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시인이 결국 하나님의 궁극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자, 시편 73편에서 22절에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라고. 나는 짐승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 말길도 못 알아듣고 아무데나 똥오줌 싸는, 토한 것이나 도로 먹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건 겸손을 보이려고 바울이 듣기 좋으라고 한 표현이 아니라 그의 심장에서 절절히 고백된 진솔한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욥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응? 자기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자기 자신의 죄를 혐오하게 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를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절규였습니다. 티끌 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탄하던 욥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티끌 위에 제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 티끌과 제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욥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티끌과 제 위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욥이 우리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에는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욥이 온몸이 빛이 나면서 몸이 회복되고 어떤 이적이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처참한 고난의 현장에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원망의 자리가 참회의 자리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생명과 부활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 이렇게 돼지가 먹는 이런 거나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하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은 안 주시겠나? 그 가장 처참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로 인한 괴로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칫 하나님에 대한 짧은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마음껏 누리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여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만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었던 욥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이 그를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더 높은 단계로 그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그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욥을 깨우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경이 비약적으로 넓어지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체적인 회복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것은 알고 보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서 더 한층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의 종 욥을 통해서 보이신 이 모든 과정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욥기의 마지막 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했길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너는 나를 지금까지 잘못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다루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외일까요? 하나님이 욥은 내 종 욥한테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뭐 그대들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용인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탄을 앞세워서 욥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욥도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의 편안하고 안전한 그 선 안에서 처자식들하고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뭐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신앙의 룰은 잘 지켜, 그 안전선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고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혹은 오지 않더라도,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이 일에 매진하시고 정진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당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자에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에게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